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참된 쉼을 회복하고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단락,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로부터 우리 인류는 쉼을 잃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땅이 그 당시까지는 비옥하고 기름지고 무엇이든지 심으면 열매를 맺고 하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땅이 그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한평생 수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인간의 수고가 끝날 날이 없이 계속되어 왔어요. 거기다가 인간에게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또 종국적으로는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마음에 안개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돼요. 또 내일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마치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인류의 삶을 괴롭혀 왔지요. 자,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기계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최근엔 더 놀라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 덕에 인류는 편히 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왼쪽 위에 그림은 요즘 KF94 마스크 공장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많은 자동화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인간이 이 일을, 마지막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산업화되고 기계화되고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인간은 그 어디에선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삶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의학이 발달했으니 이제는 질병에 대한 염려 없이 살 수 있지 않냐?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신종질환, 코로나19, 코비드-19 같은 것들이 또 생겨나고 앞으로 또 더한 질병들이 생겨나서 인류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이 아래 사진은 만두 공장인데요. 수많은 만두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나 또 거기서도 양쪽 끝을 사람이 이어주어서 만두를 완성하는 그 과정은 거기에 직원들이 쉴 틈 없이 일해요. 어쩌면 기계처럼 일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화가 됐어도 컴퓨터가 발달하고 또 AI까지 등장해서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막 이런 세상이 됐지만 결코 인류에게 참된 쉼은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금지가 돼서 요새는 좀 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카톡으로 회사에서 일을 지시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그 이거 보십시오. 오늘 밤까지 뭐뭐와 관련된 제안서 이메일로 좀 보내줘. 그럼 꼼짝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일해야 돼요. 밤잠을 못 자고 집에서 일해야 돼요. 제가 88년에 미국 갔을 때 참 탐나는 그런 기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이프라이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완전 수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이 들어가서 쭉 치면은 그게 기억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프린트도 탁 해낼 수 있는 일종의 컴퓨터 비슷한 거죠. 그러나 컴퓨터는 아니고 타이프라이터예요. 그게 나와서 너무 신기해서 하나 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진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해요. 그건 뭐 저장 용량이 엄청 커서 많은 일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사가지고 귀국할 때 2년 후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 조금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건 이제 고물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컴퓨터 공학은 엄청난 수준으로 발달해 있고요.
결국 이제 그것이 AI까지 발달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쉼을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쉼을 명하셨다 그랬는데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하셨고 그러고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안식 또는 쉼의 오리지널리티, 즉 기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여세 동안 하시고 제7일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이와 같이 너희도 쉬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자, 누구나 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같이 그들도 안식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이죠. 그러나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13절이 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나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쉬어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일 계명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 스스로 첫 번째 안식을 하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쉬어라. 쉼이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려서 그날 쉬고 예배드리고 하고 안식일 개념을 그리로 옮겨놨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은 안식년 계명이에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마치 일곱째 날을 쉬듯이 여섯째 해까지는 농사를 지어요. 그러나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라.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1년 농사 안 짓고 뭘 먹고 사느냐? 이런 의문이 누구나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한량없이 내려서 1년 쉬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풍성한 복을 미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진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켰을 테고 그렇지 않은 많은 백성들은 이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안식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 다음 장에 34절에 35절에 걸쳐서 쭉 나와요. 자,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즉 하나님의 이 계명을 안 지키고 빠득빠득 그냥 쉬지 않고 일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원수에게 종살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예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실제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너희가 잡혀가고 나면 너희 살던 땅은 사는 사람이 없어서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땅이 쉬게 된다.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년을 안 지키면 다 흐트러지고 망하고, 그리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490년간 안식년을 안 지킨, 그걸 카운트해서 70년 동안 땅에 쉬게 되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왜 꺼내냐면, 현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유대인이 소유한 땅은 제7년 안식년, 실제로 언제냐면 내년 9월 달부터가 그 안식년이 시작돼요. 이렇게 7년마다 안식년이 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유대인 소유의 땅은 농사를 못 짓게 해요. 그러고 유대인이 아닌, 말하자면 아랍 쪽 민족이 소유하는 땅은 그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또 온상은 농사를 짓습니다. 온상은 수경재배들을 거의 하기 때문에 땅을 지력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상은 그대로 농사를 하는데, 이 밭농사, 이런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일제 쉬워요. 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이제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찾고 지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참 반가운 소식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율법들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다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년 계명이 살아서 지켜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 뿐 아니라 안식년까지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돼서 안식을 잘 못 누리고 있어요. 심지어 1년 365일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교회 잠깐 시간 비어서 헐레벌떡 나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선 또 일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에 관한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계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고요. 병들어 엎드러지기도 하고, 또는 분노가 쌓여서 그게 폭발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그러고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으로 참된 쉼을 회복하고 누리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쉬어라. 생산성이 좀 높아지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실 때 그 계명은 쉼을 얻기 위해 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쉼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단지 쉬어서 그 다음날 일 더 잘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쉬면은 결과로 그 다음에 능률이 향상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더 능률이 있고 지혜롭고, 그래서 항상 위에 있고 머리가 되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꼴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쉼 가운데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쉼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첫째, 일을 멈추고 쉼으로 참된 안식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입니다. 안식일 계명이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실천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일을 멈추고 쉼으로 시작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하루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쉬어야 돼요. 저는 고3 때 주일날은 쉬어버릇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다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학 교수로 30년 6개월을 복무하고 또 목회자로 주님을 섬기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자,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느닷없이 쉬게 하겠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 절에서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는 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할 때 소에게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쉼은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자, 뭘 배우라 그러시는가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영적인 쉼이 그에게 없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이래서는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울 것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쉼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멍에를 메라 그러는데 멍에 메고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그러고 주님 앞에 항의하고 대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라요. 말씀할 때 아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러고 비로소 여러분들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결코 나 홀로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메시고 곁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매자고 하는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걸 벌어놔서 창고에 들여 쌓아놓으면 그 평생을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다. 비로소 내가 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결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거짓에서 살라는 건 아닙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면은 머리 되게 하시겠다 그랬고 위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대한 부자를 만들어내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탐심만은 내려놔야 돼요. 탐심을 가지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섯째,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내일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일의 일들,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놓고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참된 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절차는 간단해요. 기도로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 다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맡기면
아, 그래, 오케이 하고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6번째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럴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여기 찍힌 두 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이 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그리고 왼쪽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참된 쉼은 주와 함께 걸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서 함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직 대통령의 지혜가 이 현직 대통령, 젊은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와 함께 걸으면서 주님께 아뢰면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러고 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이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 친히 저희와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했을 때 진노하셔서 다시는 이 백성과 내가 안 가겠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이 백성을 순식간에 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그러지 마시고 이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고 친히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동행하게 하마. 주여 그러시면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의 간절한 청에 내가 그럼 친히 가겠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쉼은 어디서 얻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셔야만 우리가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교회 나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으로는 안 돼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잠들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사는 그 사람이 참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짐승의 666표 과연 뭐냐?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왜 짐승의 표, 666표를 받습니까? 그거 없으면 거래를 못하게 해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직장생활이 안 돼요.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겠다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히 먹고 살 것 같아도 실제로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물질이나 또는 어떤 권력에 절하고 거기에 붙어 살고자 하면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문이 열린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과중한 육체 노동을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현대인들이 참된 쉼을 잃은 채 지쳐있고 가시덩굴과 엉겅퀴에 찔려 병들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쉼을 명하신 주님의 뜻을 등지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아 그 앞에 절하고 끝없는 탐욕에 이끌려
쉼을 상실한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참된 쉼을 원한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을 실천하고 그리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내일의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참된 안식, 쉼을 회복하고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